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로 큰 믿음, 좋은 믿음 가집시다. 예, 좀 어색하네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 정말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예, 손도 좀 잡으시고요. 예,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시리즈 12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9월 15일 날 믿음과 시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믿음과 낙심, 믿음과 기적, 믿음과 기다림, 믿음과 맡김, 또 믿음과 드림, 믿음과 죽음, 또 믿음과 새 몸,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믿음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약간? 예. 제가 오래전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목회하던 어느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 어떤 젊은 집사님 댁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즘 보기 드문 이 믿음을 가진 아주 집사님이십니다. 대단하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인상도 좋게 생겼고요.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진실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다갈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 바로 보스가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그 상사 때문에 회사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같이 신방을 갔던 그 집사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그 젊은 그 집사님 아주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그 집사님이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또 술, 담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조도 바치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찬양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과 착하고 성실한 것을 혼동하고 있구나. 이 집사님 알고 보니까요. 교회에만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에도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런 분, 성실한 분. 11조 헌금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 회비도 꼬박꼬박 내는 그런 사람. 교회 일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회사 일도 열심입니다. 교인들하고만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회사에 가서도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잘 지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과 천성이 타고난 것, 좋은 것을 혼동하고 있을 때가 참 많구나. 여러분 물론 인격이 좋은 것 중요합니다. 또 그 착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 중에 보면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급하다고 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남의 귀를 잘라버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 보세요. 마가의 일 때문에 자기를 이때까지 이끌어준 인도자, 정말로 믿음의 대선배인 바나바 대판 싸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착한데, 인격 좋은데, 성실한데, 이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성실하고 인격이 좋고 뭐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먼저 딱 한 가지 보신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했던 아주 야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자가. 그런데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라합이란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창녀였어. 그런데 믿음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열에 이 라합이란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 좋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병고침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요, 빨리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면요, 빨리 어떻게 쓰든지 믿음을 갖다 막 성장시켜야지 돼요.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오면은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오늘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연약한가를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 하면은 쉽게 불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불신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요, 염려일 수도 있고요, 근심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다 모든 것을 염려를 갖다 맡겨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절로 염려가 생겨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도요, 살다 보니까 염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 한 가지는요, 염려는 노력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염려가 없어집니까? 염려는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염려가 적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참 많죠.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요. 보는 것이 다 염려거리. 돈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무엇을 준비하는데 그거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염려를 알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거리를 없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갖다 없애려고 해도 안 됐던 염려가요, 돈을 만나면요, 눈 녹듯이 없어져요.
천불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천불어치의 염려가 없어집니다. 예? 이번 달 전기요금 내야지 되는데, 이번 달 자동차도 고쳐야지 되는데, 그런데 천불이 딱 생기면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불이 생기는 순간 만불어치의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렌트비 내야지 되는데, 또 학자금도 해야지 되는데, 생활비도 이만큼 들어가는데, 만불이 생기면요, 그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염려를 갖다 맡기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염려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떨 때는 돈만큼도 믿지 않고요, 돈만큼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기보다도 내가 돈이 있는가 그것부터 체크하는. 우리가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도요, 매일 염려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만큼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염려하는가?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 보면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보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맥도날드에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볼까 봐. 왜 아까 그 집사님처럼 회사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그것으로 내 믿음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지가 있어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한 번도 평생에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렸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제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듣고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듯이 몰려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겠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충동질했던 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서 취조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주면서 그렇게 경고하죠. 너희들 이번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 그거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베드로는,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위인들 보세요.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둔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세 번째 믿음의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바라보는가? 내가 땅의 삶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다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계속 믿음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믿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신자는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조금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왕좌왕하기도 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자는요, 믿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잠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은, 마치 이 쇠가 자석에 끌리는 것 같아요. 세상 길로 가다가도요, 어느새 보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길로 빠지다 보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떠났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로 믿었다면은 어떻게 믿다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믿었다면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 대신에 찔리시고 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지옥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다면은 어떻게 내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조금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조금 믿음이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방향은 어디까지나 천국이에요. 방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이 땅을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그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보세요.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얘기, 아브라함, 에녹 다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누구든지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본향, 내 돌아갈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갖다가 늘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다. 모세도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세상의 보화, 세상의 재물 이런 거 다 무시하고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 명예, 아니면 부, 출세, 좋은 것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일주일 전에 케냐에서 기독교인 11명이 살해됐다는 보도가 났어요. 이 신문기사를 갖다 보니까 지난 12월 6일입니다. 얼마가 됐나요? 한 20일 조금 지났나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버스를 타고 케냐 북부 지역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무슬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버스를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타더니 모든 사람에게 샤하다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샤하다가 뭐냐면은 이슬람의 고백인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이 무함마드만이 알라의 사도라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11명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슬림들이 이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내리자마자 총으로 쏴가지고 11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몇 마디 고백하면 될 것을 이걸 안 하고 떼죽음을 당합니까? 그 귀한 생명. 긴 것도 아니고 장한 것도 아니고 알라가 신이다 왜 그래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은요, 이 땅보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더욱더 귀중한 사람들이.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까? 그래서 고난도 참고, 그래서 괴로운 일도 견디고, 그러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 기준.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는 무엇을 더 바라보는가?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보화인가? 칭찬. 어떤 때 우리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볼 때도 가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 믿음을 측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막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딱 가면 염려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바늘이 흔들려. 어떤 때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까짓 죽으면 천국까지. 막 믿음이 좋을 땐 그랬다가요, 어떨 때는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이 혹시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 어떤 때는요, 하늘나라 생각나면요, 막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너무너무 그곳에 가서 살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 뭐 하늘나라 생각나지도 않고요. 너무 세상이 좋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 떨어졌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물결에 이리둥실 저리둥실하면서 정처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참 개입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성도는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 믿음으로 행한다. 모든 내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난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비록 내 현실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염려 없다.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두려움이 없어. 내가 비록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나아간다. 역대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아람 왕이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일 맞서 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간. 여러분, 결론이 어땠습니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찬송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적군들을 갖다 물리치신 거예요. 네 걱정거리가 내 걱정거리다. 이 전쟁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 문제가 네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이다. 왜? 너와 나는 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거예요. 믿음은요, 글루스틱 같습니다. 접착제 같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딱 붙여놓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으로 붙으면요, 이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돌아올 때 즐거이 돌아오게 하셨다. 즐거이 돌아오게 하셨다. 2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맛보고 우리가 더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란. 한평생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고민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으니까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니까 주님께서 또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다가 우리가 또 찬양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도 얻고요, 믿음으로 승리도 얻고요, 믿음으로 성공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끝.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진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염려를 없애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쭉 얘기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걸 갖다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그들의 비결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었다. 이것이 그 이유였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나도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온전한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예수님 생각하는 대신에 딴 생각만 잔뜩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건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대안 또한 말씀이신 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옛날 오래전에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가 한때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중국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이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요. 막 잔소리를 하고요. 말도 거칠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야, 도대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사로 왔는데 이게 뭐야? 선교사가 이게 뭐야?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죄책감만 들고 내가 이렇구나. 선교사가 이 꼴이구나, 이 꼴. 내 성교가 나 주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가 있어. 막 낙심이 되죠. 그때 그의 친구인 맥칼스라는 선교사가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너무나도 못났어도, 내가 그렇게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5,000명을 갖다 먹이신 주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네.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물결이 날 갖다 넘실넘실 거리면서 그래도 나를 침몰치 못해. 나를 침몰치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다 맡겨버리자.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더 리얼하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니까 그분에게 저절로 맡겨져. 염려가 저절로 없어져.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힘차게 선교했다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 묵상, 예수님 늘 바라본. 예수님 모르면요, 예수님 좀 공부해야지 돼요.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도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면서도 마음이 한쪽으로는 슬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셨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 뭐가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목요일 날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알질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작년 2019년 1월 첫 번째 주일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했는데 6장을 다 끝내질 못했어요. 그동안 1년 내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만 얘기합니다. 얘기하나요? 거기 신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 기독론이 있고요. 천사론 마귀에 대해서 배우고 하늘나라에서 배우고 얼마나 그 하나하나 해가면서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고 마지막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해요. 왜 우리 교회 표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 사람들 공동체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는 맨날 천국 얘기하는가?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걸 말하지를 못해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념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을 갖다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 이제 붙들고 살아야지 돼요. 오늘 또 이건 나눠줬지만요,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내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안 되던 염려가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전쟁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왜? 믿음으로 붙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왜? 믿음으로 붙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같이 살자. 여기서부터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나를 보실, 나를 영원히 맞이하실 우리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잠깐 살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천국집에 우리가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저는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 목사가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좋다. 저분 믿음이 좋아. 저분 훌륭해. 그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복과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세상에만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적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땅보다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칭찬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은 날마다 이젠 주님 더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지나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나가도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크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셔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말씀 붙들고 이제 믿음 성장을 위하여 힘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2019년을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